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열려다의 바다라는 찬양 아시죠?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아십니까? 아시면 끄덕끄덕 물으시면 한번 불러드리고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이런 노래예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은 그런 찬양이에요. 실패, 좌절, 어둠, 하나님 없는 삶의 삶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연관이 돼요. 다른 신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 믿을 수 없고,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유일한 영광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소개드렸던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와 좌절, 절망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길. 다른 말로는 다른 신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삶, 다른 신, 다른 구원의 길, 결국 절망과 좌절, 방황뿐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돼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바뀌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앞에 사람처럼 우리의 삶은 유리 방황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차단하는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그런 횡포,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책임의 문제예요. 강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지만 문제는 인간의 완악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반역의 마음, 이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더욱 커진 그런 시대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성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것을 믿는 자,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선택은 오로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나 제대로 선택했네. 우린 제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제대로 선택할 길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뜻은요, 우리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기꺼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감내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여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도 중간에 어떤 대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종교는요 다 대리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도 대리자가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인간과 신의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배운 것이 뭐예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백성들에게 돌파당할까 봐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벽 같은 거죠. 인간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돌파해서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거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나 왜?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김 목사님 그러잖아요. 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기도부터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죠. 맞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워낙 유교 센 집안의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늘 이제 무슨 명절 때나 그러면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드리죠. 그러면 기도하시고 꼭 내 너무 말이 길었지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내 잘했나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은 음성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득만 말씀하시는데 얘야 너는 흥얼흥얼 말래라. 그리고 난 다 들어준다. 두서가 있어서 아주
온갖 그 어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멋져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멋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 왜?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얼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의 작은 신눈조차 유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친히 사랑하신다는 의미란 말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을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읽으면 재미없죠. 모든 것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따라해 보시라고요. 모든 것을 시작. 힘을 줘서 아주 감정을 타다. 모든 것을 시작. 여기 선교의 별 연극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감정 표현이 너무 약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신이 어디 있냔 말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한책임. 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 만나주신 것처럼 이 자녀들 만나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다 동원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보다 더 신앙 좋은 자녀들로 키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무한 책임,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만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0편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이 산 저 산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자꾸 이 산 저 산 바라봐요. 나의 도움이 올 곳이 어디 있는가? 이 산 저 산 자꾸 바라본단 말이죠. 또 이 산 저 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자꾸 미혹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시인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산 저 산 바라보지 말고 오직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집에 가셔서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0장 10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위협해도 그들은 손끝 하나 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트콤 중에서 웬만하면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기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심지어 마귀 앞에서도, 그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믿으십니까? 오늘도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무엇 앞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하루가 당당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뭔 일이 있어서 3일 동안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피택 항정기 교환은 맞으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자꾸 전화를 하세요. 사모님이 아프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번갈아 나눠가면서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 뿐이에요. 예. 오늘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변명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할 일이 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니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걸 알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